사도행 1장 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전도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를 들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 완벽한 코스. 요 1장 8절을 놓쳐서 성령 받고 사람이 무너진 게 많아요. 교회들이 흔들린 게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이 성령을 받았지만 이 1장 8절처럼 안 해서 무너졌어요. 사도행전도 죄송하게도 부흥하고 나서 1장 8절처럼 안 살면서 환란이 극하게 와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하고 흩어지게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면 사건 생깁니다.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들고 서서 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끼리 아무리 은혜롭다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반드시 문제 생겨요. 사단이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으세요. 간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의 존재 의미입니다. 아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고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난 성도, 신앙생활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 봅니다. 제가 한때는 고상하고 거룩함을 늘 생각했습니다. 구별되어진 카타르시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거룩함. 한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향점인 줄 알았어요. 거룩하게 신령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인격적인 높임, 신앙의 성숙됨을 높여서 사는 것이 꿈인 줄 알았는데 가봤자 죄인이에요. 가봤자 더럽고 온전할 수가 없어. 인간은 교회가 거룩성이 높아져봤자 끝에 죄인이에요.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압도해서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까불어도 거룩은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조용한 게 거룩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은. 조용하니 말수 적고 조용하니 눈 떴다 감았다 하고 앉았으면 거룩입니다. 그러고 말하면 말 좀 느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신령한 소리 많이 내놓으면 신령한 줄 압니다. 별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겉과 속은 언제나 달라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누가 붙들으셔야 안전하냐면 주님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인간의 거룩성,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여러분의 지식, 세상 방법 다 올려놔도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고 성숙되어서 높아져 봤자 방향성이 어디까지 있냐면 말이에요. 높아져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성숙해서 뭐 할 건데요? 신령해서 뭐 할래요? 성경을 1년에 100독에서 뭐 하랍니까? 쪼그리지 않아서 성경 쳐다보다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너희는 평생 성경만 들여다보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일반적 세상 도닦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이게 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계속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추진해 가는 게 교회지, 우리끼리 거룩하다 하고 신령해지고 이렇게 깊어지는 거 물론 그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점은 아니에요. 방향성은 여기에 본문에 보세요. 오직 누가 오시면 누구한테? 너희가 누구요? 바꿔서 하세요. 주체로 바꿔서 오직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근데 오신다는 이어서 임하셨다. 함께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 내가 뭘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야. 도닦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주신 거. 맞아 안 맞아? 공부를 많이 했더니 성령이 오신 게 아니야. 시험을 쳐서 높은 경지를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맞지요? 근데 어디에 그렇게 되니까 뭔 일이 일어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장 승부 보는 거예요. 멈췄어 안 멈췄어? 계속 진행해요. 계속 진행해요. 아멘.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가? 누구의 증인되라고? 내가 누구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앞에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능력, 권능이 없으면 못 가.
힘이 빠져 못 가. 자동차에 오일이 들어가야 자동차가 그 힘으로 달려가듯이 우리 성도는 전도하러 가는 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인간의 인격이 아니야. 주님의 영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야. 근데 성령은 물론 각양 은사를 갖다 주시는 거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도 닦고 앉아서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 뜻을 뭐 헷갈리는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증인 뒤에서 끝없이 복음 전하러 예수님 자랑으로 다니라는 거지. 자기가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남이 안 가진 거 가진 것처럼 뽐내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불변의 원리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헷갈리게 할 수가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1장 8절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지침으로써 주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니까 이보다 더 뚜렷하고 선명한 메시지는 없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이 말씀이 이제 그것까지 이루어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1장 8절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이며 우리 여기 존재하는 목적성이다 이 말이죠.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아멘.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일을 했습니까?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 너무 많은 재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계속 구제하는 걸 했어. 근데 내부적으로 분란이 났는데 하나님은 한 방에 때려쳐버렸어요. 그 교회를 폭파시켜버린 거야. 헐레벌떡 살기 위해서 튀어나가서 도망치다가 보니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제 사도행 1장 8절을 교회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강제로 흩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저 노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도록 만드시는 기라.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것이 정점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어쨌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개중에 혹시라도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막 기분 좋은 계십니까?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멘. 어디로? 가까운 사람부터 안 믿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부터 우리 이웃집부터. 그래서 먼 데까지 가는 거요. 내 영역이 닿는 곳까지 가는 거요. 아멘.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하실까요?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이제 이겁니다. 길 잃어버리고 애가 방황하고 있으면 깝깝한 게 부모님입니까? 애입니까? 애도 애 타지만 누가 더 애가 탑니까? 부모님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어요. 주님 음성 듣고 살짝 숨었더니 누가 찾아? 누가 먼저 찾아? 어디냐고 찾으시잖아? 누구를?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딨냐? 하나님 몰라 찾은 게 아니에요. 자소고 나오라고 찾으신 게요. 맞죠? 근데 아담이 고백을 하잖아.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언제는 옷 입고 다녔어? 죄 짓고 이제 자기 허물을 보인 거라. 영안이 열렸어. 죄로 짓는 영안이 열려. 교회가 전부 부식입니다. 자기는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는 눈이 다 열려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뭔 말 아십니까? 남의 허물과 비판력, 판단력 그런 눈은 많이 열렸어요. 눈 2개도 10개 더 열린 사람 많아. 그쪽으로는. 근데 진짜 봐야 할 하나님을 봐야 할 눈은 멀어서 오늘 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영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래가 이제 이대로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받으라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쓰신 메시지죠. 4장 13절에 정확한 말씀 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뭘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게 머리적 인식으로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성령 역사를 내가 느낀다는 거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그 주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를 안 놓치세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는 그럽니다. 그를 낳은 어미도 자식을 잃어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 우리를 안 놓치세요. 오늘 그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나를 놓치지 않고 늘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빠른 속도로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앉아있어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빠르게 속도가 회복되면서 더 깊은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령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빨리 오시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주님 만나는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실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4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29절에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알아듣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알겠으면 아멘 하세요. 제가 다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어릴 때 6살 때 육아집에 놓고 내가 금방 온다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째 안 오시고 영 하도 안 오셨어요. 예를 들어. 근데 어머니가 금방 온다. 그 자리가 어머니가 계속 있어 나는. 눈을 뜨고 또 자도 어머니는 거기 있어. 떠나셨는데 안 계시는데 거기 있어. 그러니까 더 이게 간절한 거야. 못 견디게 사모함이 넘치는 거야. 온 생각이 거기에 모여있고 엄마가 금방 거기 서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몰입돼. 아랑아랑하고 얼굴이 떠오르고 막 냄새가 나고 이래. 엄마 냄새가 나고. 이게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으니 뭘 함께 하냐? 성령을 함께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참 어렵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발견하다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발견하다는 용어를 쓴다고요. 발견이 뭡니까? 있었는데 안 보인 거죠. 맞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발견이 뭡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발견이에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이런 밤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또 특별히 이런 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서 설교하는 이 밤이 정말 찬스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실 때 목사를 세워서 계속 그렇게 만나도록 해보자고, 내가 너희를 찾겠다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라 이런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선포할 때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때가 어떤 날이라고? 만날 만한 날이라 이 말이요. 이럴 때 멍 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르짖다는 용어가 참 재밌습니다. 소리를 지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제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더욱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맞죠? 그러자 가시던 걸음을 멈추사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부르짖던 거예요. 오늘 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뭘 하라? 어떻게? 소리를 죽여 서거로 쥐 이래 하라는 거야? 소리 높여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밤에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 바람 빠지지 말고 제대로 오늘 주님을 찾자. 그러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됨이나이다.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삼창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되죠.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용서하세요, 들으세요, 용서하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밤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주여 하고 필요한 것을 겨다 꼬리를 걸어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라.
주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저를 건져주소서. 주를 저를 가양케 하지 마소서. 주여 제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뒤에 필요한 걸 걸어 주님을 단말적으로 계속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밤을 새워도 계속 연장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단어가 짧게 강하게 들어가는 기도들. 막 혼자 쭉 단어를 나열해버리면 나중에 뭔 말인지 지가 잊어버려. 지가 헷갈려갖고 한참 오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다 가버립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여 제가 이 가난이 싫사오니 제가 가난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저를 주여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걸고 단어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강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잘 들으셔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공부 못하나 있으면 주여 우리 아이의 머리를 깨워주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가 공부할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책을 보더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도 집중하게 기도하라고. 두리뭉술하니 범사에 평탄케 하옵소서. 무엇이 평탄해 도대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평탄을 혼자 찾고 앉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단언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힘껏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누구에게? 나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벌써 헷갈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은 아멘. 너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죽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냐? 맞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주를 부르짖어 구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그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거기서 예배 드리자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내 백성이 죄 가운데 달려와서 위침을 받아 힘들 때 뛰어와서 어떤 세상의 혼란과 폭발을 당해서 달려와서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달라고. 아멘. 이곳에서 응답해달라고. 그리 한 거요. 그러니까 이 교인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게 금요철에 같은 밤에 주의 전에 와서 마음을 결심하고 오늘 밤에는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 가리라. 아멘. 오늘 밤에 뭔가 하나님 만나고 가리라. 오늘 밤엔 드디어 내가 뭔가 운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오던 길을 새롭게 하면 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앉아서 도전하는 분은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가장 이 비밀스러운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단은 항상 우리가 속삭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언젠가 될 거야. 따라하세요. 오늘은 아니야, 언젠가 될 거야. 다음 주쯤 될지도 몰라. 오늘은 그냥 가자. 크게 말해봐. 누가? 사단은 드러내면 도망쳐. 말씀은 아멘. 사단은 여러분이 들어서 내면 사라지게 돼 있어.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을 못 이겨 어둠은. 말씀은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 이렇게 까발려야 도망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입니까? 참 재밌는 용어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소리 높여 찾다. 누구를? 그게 누구를? 주님을 찾으라고.
작은 소리로 큰 소리 높여 하라고. 말씀 아멘. 오늘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물에 빠질 때 화급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듯이 주님을 그렇게 찾으시라고. 안 만나주시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시라고. 알았으면 아멘이세요. 그래 해보시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주님을 만나야 이유가 무엇이냐? 증인의 삶을 사는데 증인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겠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선물들이 많아요. 주의 영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정말 너무도 많은 선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주의 영이 오셔서부터는 생각도 기도도 방향성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분이 이 정도면 성령 받은가 거기서 멈추지 말으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스타트 했는데 거기서 그게 종점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 받았다 방언 기도 좀 했다 거기서 끝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도 불쌍한 거야. 주님 만났으면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평생 가야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더 큰 은혜 속에 살아야지. 맞습니까? 얼마나 불쌍하냐면 바다 보겠다고 몇 시간 운전하다 바다 쳐다보고 그냥 와버려. 바다네? 하고 손 이렇게 점거보고 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무한한 게 들었잖아. 그걸 더 깊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게는 계략, 참 지식, 명철,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이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순은보다 낫다. 훨씬 좋은 것들을 준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정한 길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도 주어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딱 태우면 여러분 앞에는 싹 또 지우고 뒤엔 재물만 쌓아. 아주 신비로워. 얼마나 물질에 기갈이 심한지. 설교하다가도 앞에 은혜로운 말씀을 싹 하다가 나중에 돈 벌었다면 그것만 딱 남아. 이 신비로워. 거저오는 것들이야 이거는. 맞습니까? 우리는 꾸어줄지라도 꾸어러 다니지 않는 백성입니다.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될 수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자가 되지 종으로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누구의 자녀? 주님의 자녀. 근데 그런 자녀가 되어서 살라고 하면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가 아까 어디서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권세가 오신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이 권세 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이 우리를 뒤흔들어 우리를 지배해버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썩어질 것을 보고 헤매게 만들어. 모든 걸 허비하게 만들어. 힘을 썼는데 썩어질 거, 몸부림했는데 수렁에 빠지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 누가? 악한 영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에 사로잡혀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주님을 구하시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